이번에는 죄송하지는 않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고 또 좋은 친교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연합회 남전도의 선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복음 전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프랑스 화가 에밀 리노프라는 분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뭘까요? 땡땡땡. 여기 한번 지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그림을 지은 작가라면 뭐라고 붙일까? 이 그림의 제목은 돕는 손, 돕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1981년에 발표한 그림인데 세계의 명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넓은 바다에 조그만 배 한 척이 있는데요, 딱 두 사람밖에는 탈 수 없을 정도의 작은 배입니다. 이 배 위에 늙은 어부가 한쪽에 앉아서 노를 젓고 있고, 또 옆에 손녀처럼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할아버지와 함께 손을 얹고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이죠. 어린아이가 노를 젓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할아버지가 노를 젓고 있고 이쁜 소녀는 손만 올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돕는 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우리도 애기 키울 때 애기들 같이 들자고 하면서 우라짜짜짜짜 하며 힘 세다고 막 그래주고 우쭈쭈 해주고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요란을 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큰 손이 우리 인생에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나는 지금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저 몇 년 안 살았지만, 몇 년 안 살았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저 그렇게 오래 길게 안 살았지만 그래도 뭐 반백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조금은 산 거죠.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별로 없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는 숟가락 얹고 살아가는구나. 특히나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더더욱 느껴집니다. 오전에도 말씀 전했지만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제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백발백중 실패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가 조금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생의 반전을 이루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믿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도인데요, 예루살렘이 저기 있고 저기가 이제 팔레스틴 땅입니다.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서 이제 고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변호를 받기를 원했죠.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호송이죠, 호송. 그러니까 배로 여행, 크루즈 여행하는 게 아니고 배로 죄수가 호송당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 28장. 그 죄수의 이름은 바울이에요. 바울. 그걸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가리켜서 이제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이라 말하기도 하고, 바울의 로마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경로를 따라서 바울이 죄수의 모양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시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 저기 작은 섬이 보이시죠? 글씨도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멜리데, 말타, 몰타 섬입니다. 요즘은 몰타 섬이라 그러는데요. 자, 멜리데 섬에 저기 이 꼬여 있는 저게 뭐냐니까 배가 막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떠밀려 가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딱 이렇게 안착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멜리데 섬은요, 이 크기가 동서로 옆으로는 30km, 남북으로는 15k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섬이에요.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도 제주도는 한 번쯤은 가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제주도의 절반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의 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반도 시실리에서 100km 아래,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큰 대륙인 북동 아프리카 해변에서 340km 북쪽에 위치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저 작은 섬 좌우 이렇게 뻗으면 440km의 큰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 15km 정도의 작은 섬이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40이면 여기서 서울 정도의 거리가 되죠. 이만큼의 큰 대양, 바다,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도시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조사를 못했네요. 아무튼 15km, 440 대 15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이제 우리는 바닷가에 가까이 사니까요, 물이 일렁대고 흔들거리는데 거기에 동력선도 아니에요. 지금 광풍을 만나가지고 노젓는 사람도 없어요. 이래저래 막 흔들거리면서 이 나무 배가 떠내려 가가지고, 근데 떠내려가는 그 통로는 440km인데 그 440km 가운데 15km 정도나 되는 자그마한 땅덩어리, 저기에 딱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확률로 따지고 보면 3% 정도입니다. 자, 뭘 이야기하냐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그러니까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을 만나가지고 저게 용수철처럼 하다가 뱅뱅뱅 돌다가 거꾸로 다시 이 예루살렘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밑으로 그냥 알렉산드리아 쪽,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쪽으로 갈 수 있고, 위쪽으로 또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저게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하필이면 조그만 땅덩이 15km 정도 폭밖에 안 되는 그 자그마한 섬에 그 배 조각이 걸릴 확률이 얼마이겠냐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한 번 더 설명할까요? 무슨 뜻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확률과 함께 바울에게 펼쳐진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이 확률 이야기는 오늘 본문 읽기 전 이야기고, 또 그 다음에 바울에게 펼쳐진 이야기는 저 멜리데 섬에 조난을 당해가지고 겨우 살아가지고 바다에 안 떠내려가고 일단은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276명의 뱃의 동승자들이 여기에서 구조돼서 음식도 먹고 잠깐 쉬기도 하는데,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겨울이었어요.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하다가 불에 씹어 넣을 때 독사에 물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죽지 않아요. 저 사람 분명히 죽을 거다 했는데 죽지 않아요. 죽지 않은 거 보니까 이제는 놀라움이 경외심이 되고
경외심에서 그 경외심을 갖고 있던 차에 이 섬의 추장격인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리게 됐는데, 저 짐승에게 처음에는 저주받았다 생각했는데 독사 짐승에게 물려서 죽을 뻔했는데도 안 죽는 거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뭔가 좀 있다라고 해서 기도를 받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열병에서 낫게 되는 겁니다. 놀란 사람들은 섬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함께 조난되어진 276명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증언하는 사람, 라이브로 목격한 사람들이 된 거죠.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어찌어찌 떠내려 오다가 운 좋게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로마 여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자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걸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루하루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 나, 가정주부인 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할아버지인 나, 할머니인 나, 엄마 아빠인 나,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본문을 생각해 보실까요? 바울과 일행은 전혀 알 수 없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 섬은 작은 섬이었고 왕래가 잦은 섬도 아니었습니다. 원주민, 그러니까 비교적 문명화되고 국가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섬에 살아가는 부족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섬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풍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리저리 떠내려가다가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어쩔 수 없이 되어진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구출되어진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했던 예언이 분명히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이 이 항에 경고했거든요. 큰 고생할 거다고, 큰 위험을 당할 거라고,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전문 항해사 선장은 그 말을 무시합니다. 왜? 자기가 더 전문가거든요. 바다는 자기가 더 알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되어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로만 되지 않은 일이 인생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바울이 탔던 로마로 가던 그 배의 이름도 있어요. 알렉산드리아호, 그죠? 이 알렉산드리아호와 같습니다. 내 뜻대로만 되어지지 않아요. 잘 가고 싶었지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복병,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데서 다 살지 못하고요, 내가 얻고 싶은 직장 다 얻고 갖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갈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니까 내 뜻대로 다 되던가요? 지금까지 내가 계획한 그대로 내 인생이 풀려졌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묻고 싶을 때는 항상 반주자에게 이제 쳐다보고 물어봐야죠. 내 인생 플랜대로 다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요, 원래 인생은 내 뜻대로만 풀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직 인생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미항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가이사라에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에 있는 무라에 도착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또 무라에서 이제 처음에 출발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 이름, 그 배를 갈아타고 좀 더 큰 지중해로 가니까 더 큰 배로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호를 갈아타서 미항이라고 하는 데에 도착을 하고, 또 선원들은 이 무리한 항해 때문에 피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 멜리데 섬에 이르기까지 죽을 뻔한 모든 여정에서 가장 평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뱃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구조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유인도 아니었습니다. 이 묶여서 호송당하는 그런 재판 중인, 아니 재판하러 가는 이 구속 중인 사람이었어요. 죄수였습니다. 끌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파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가장 흔들림 없는 사람, 가장 마음이 평안한 사람, 가장 심리적인 상태가 안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안심하라, 너희들 생명은 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는 늘 하나님의 목적에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이걸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주변의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유라굴로 광풍이 내 앞에 몰아쳐와도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데려가실 텐데 어떻게든 일은 되어질 것이라, 생명은 잃지 않을 것이라 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무대뽀의 확신이 아니에요. 중간중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거든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한번 믿었던 게 유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례받을 때 신앙 고백했다고 그 신앙 고백으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해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고, 매일매일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나가고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사는데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항해하고 난파되고 섬에 도착하는 이 상세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지도에 펼쳐지고 배를 탔는데 광풍을 만나고 조난당하고 이런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게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사명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복음을 들고 로마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정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광풍도 만나고 사람들과 갈등도 생기고 둘둘이 맞기도 하고 또 죄수로 불리기도 하고 묶여가기도 하고 호송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독사에게도 물리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재정의 문제건 또 건강에 관한 문제건 이 모든 것이 우리 눈에는 우연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고 가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그리고 우리를 성숙케 하는 일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위한 역사를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2가 떠야 되는데 1이 떴네요. 2를 띄워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은 또 특별한 일을 겪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어느새 조난당한 사람들의 리더 격이 된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때는 겨울이라 이 변온동물인 뱀들도 아마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지중해는 우리처럼 꽝꽝 어는 그런 겨울은 아니에요. 이렇게 한파 이런 게 아니라, 하지만 겨울은 있어요. 근데 변온동물이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겨울잠을 자고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근데 나무 한 움큼 사이에서 자던 독사가 자기 잠자리가 불 곁으로 가니까 이 독사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손을 냅다 물어버린 거죠. 다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혹시 독사가 아닌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 야생에 살던 사람이 독사들 구별 못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독사였다라고 의사 누가도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독사가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안 놀랐을까요? 우리는 자꾸 성경 읽을 때 성경의 중심 인물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이 관련된 이야기 읽을 때 그 사람들은 무슨 초월적인 사람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움찔하고요, 불에 손을 갖다 대면 데이는 사람들이에요. 독사에 물렸는데 왜 안 놀랬겠습니까?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냥 침이나 바르고 그냥 뭐 괜찮겠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도 사람이에요. 놀랐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또 깨달아가는 거죠. 아, 내가 죽지 않구나. 역시 내가 로마로 가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광풍을 만나는 여행은요, 바울이 원했던 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바울은 로마로 그냥 압송되어서 로마에 가서 자신을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서 이렇게 조난을 당했어요. 또 뱀에게 물리는 것을 취미 삼아 즐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도 그게 싫어요. 코로나19 이 코 찌르는 거 뭐 취미로 매일매일 가서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싫지만 해야 될 때면 해야 하는 거죠. 뱀에게 물리는 것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이 원하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독사에 물리는 이 일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어요. 보블리오, 이 섬의 추장격인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을 앓게 됐는데 그 열병을 낫게 하는 일에 이 사건이 발단이 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영험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또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열병이 낫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섬에서 일어난 신기한 일, 흥미로운 일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성경을 좀 더 폭넓게 보시면, 그리고 연결해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오늘만 살지 않잖아요. 오늘 있기 때문에 내일이 있고, 오늘과 내일이 연결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이 일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았던 일이 누구에게 더 큰 사건으로 목격이 되었을까? 원주민들도 놀랐지만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또 다른 죄수들도 이 사건이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건이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가는 일에 전령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고, 바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증거되기 시작한 거죠. 원주민들은 여기 멜리데 섬에 그대로 살 것이지만 함께 있던 276명은요 바울과 함께 로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호송병들, 바울과 함께한 동행인들이기는 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 예수 능력, 예수 생명,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것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증인들 276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은 바울의 증인이 된 겁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열병이 떠나가고 영혼이 구원 얻는 놀라운 일에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전파자의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섭리를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원치 않게 인생을 살다 보면
파도에 휩쓸리고 광풍에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또 원치 않게 설상가상으로 독사에게까지 물리는 것 같은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힘든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데 왠지 일이 풀리지 않아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방해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열심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낙심치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믿음에 관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말고 더욱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진 또 전진, 순종 또 순종, 충성 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십시다.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한 줄 믿습니다. 그 광풍 속에 우리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큰 손이, 하나님의 돕는 손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생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으로 또 예배에 동참해 주신 충분회 남윤도회 회원 여러분, 회원들이 또 앞장서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연합사역을 해갈 때에 하나님의 돕는 손이, 여러분이 좀 움직인다고 되어지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 얹어주시고 움직여주시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돕는 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연합사역 잘 해가시는 우리 모든 실행위원들 또 임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고 내 작은 손이 내 인생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이 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을 내 작은 손이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돕는 손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이 나를 건지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영적인 세움을 얻으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삶에 돕는 손길을 날마다 보내시고 복음의 확장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시는 주님,